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넘치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사람 앞뒤 사람 돌아보면서 우리 행복한 미소로 같이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내일이 우리나라의 제일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입니다. 아마 긴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벌써 고향 앞으로 가신 분도 있고 오늘 예배 마치고 출발할 분도 아마 있을 텐데, 여러분은 추석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마냥 행복하고 기쁘세요? 아니면 왠지 부담스럽고 걱정되고 그러십니까? 경제도 어려운데 물가도 많이 올라갔는데 선물할 것도 많고 찾아갈 것도 많고 이것저것 생각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우리 이것저것 다 잊어버리고 인생 그러려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넓은 마음으로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서 행복하고 풍성한 먹거리가 있어서 행복하고 고향의 기운을 받아서 행복하고 사랑하는 부모를 만나서 자녀를 만나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서 행복하고 명절이라고 특별 보너스를 받았으니 행복하고 그리고 놀아서 행복하고 할렐루야. 행복하세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행복하세요 라고 한번 인사합니다. 행복합시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명절과 관련해서 명절은 어떤 날이고 어떻게 보내는 것이 아름답게 명절을 보내는 것일까를 생각하기 위해서 명절을 이렇게 보내자라는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신명기 16장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명절인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절기에 대한 소개와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명절을 어떻게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명절을 어떻게 보낼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감사로 보내자. 감사로. 세 가지 감사를 하자.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는 예배로 표현됩니다. 성경적 명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추석 명절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는 하나님을 위한 잔칫날, 하나님을 위한 축제 날이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감사의 날이 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 누구요?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농부가 밭을 갈 수도 있고 씨를 뿌릴 수도 있고 거름을 줄 수도 있고 벌레를 잡아줄 수도 있고 풀을 뽑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무엇을 못해요? 여러분, 싹을 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도 열매 맺게 하는 것도 농부가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아멘이죠? 농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 모든 만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 직장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능력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안식 주셔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만큼 누리면서 산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 시간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거니 너는 온전히 뭐하라고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온전히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모든 것에 복 주셨고 앞으로 복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명절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문화로 만들어서 이 축복 주심에 대해서 건강하게 살게 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께 감사. 부모님께 감사는 효도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명절이 부모님께 효도를 다짐하는 날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조상의 묘소에 성묘로 하러 가서 무엇을 느끼고 옵니까?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되죠.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효도하려고 하여도 그것은 헛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묘소는 말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도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늘 하는 말이지만 효도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살아 계셔야 효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는 때가 있는 것이고 효도는 시한이 있는 거예요. 시한이. 나중에 잘 된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다음에 이 위기만 벗어나서 잘하겠다고 그때를 기다리면 이미 부모님은 떠나고 안 계십니다. 효도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추석 명절에 묘소도 찾아보고 또 성묘도 하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를 다짐하는 그런 날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효도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효도는 부모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 네가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 비결이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 비결, 도리라는 거예요. 요즘 세태가 부모를 공경하면서도 손익계산을 따지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부모가 잘 우리에게 돈을 벌어서 우리 뒷받침을 잘해주고 뒤를 대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럴 때도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지만, 나이 들어서 여러분 돈 한 푼 벌지 못하고 오히려 자녀들에게 신사가 되고 짐이 되는 그 때도 똑같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도는 여러분 사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참된 효도는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가를 깨달은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소중성을 알고,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고, 부모의 환경을 이해하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효도하는,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은 우리가 잊고 지나갔던, 너무 바빠서 부모도 기억하지 못했던 이 환경에서 벗어나 부모님께 효도를 생각해보는 그런 감사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도움을 받은 이에게 감사하는, 도움을 받은 이에게 어떻게? 보답으로. 그동안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수고해 준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어울려 살게 돼 있어요. 어울려 살다 보면 도움 받는 사람도 있고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도움을 받은 사람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새겨보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쁨으로 보내자. 명절을 기쁨으로.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은 기쁨으로 보내는 절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즐거운 명절, 함께 즐겁고 함께 웃고 함께 행복한 명절을 보내자는 겁니다. 어떤 집은 남자는 즐거운데 여자는 괴롭고, 어떤 집은 어른은 즐거운데 아이는 괴로운 그런 명절이 있는데, 이 아름다운 명절이 아닙니다. 함께 즐겁고 함께 웃고 함께 행복한 명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배려입니다. 배려. 음식을 먹고 치우는 거, 준비하는 거 같이 서로 배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한쪽에서는 즐거운데 한쪽에서는 명절이 노동절입니다. 일하는 날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고 치우고, 그래서 명절 지나고 나면 허리가 아프고, 명절을 지나고 나면 이혼율이 2배로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게 기쁘지 않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즐거운데 한쪽에서는 죽도록 일만한 노동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에 보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느니라.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했는데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셨다. 그런데 어린아이도 즐거워하고 부녀들도 여자들도 다 즐거워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즐거워하는 소리가 담을 넘어서 멀리까지 들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레미야 12장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예루살렘이 다 즐거워하도록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섬기는 사람. 누군가 섬겨주고 누군가 이해주고 누군가가 희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 모두가 즐거워하는 그런 명절이었다는 것. 여러분, 이번 명절은 여러분이 먼저 섬기고 여러분이 먼저 희생하고 내가 해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명절이 되어서 온 가족이 모두 즐거워하고 그 즐거운 소리가 단박까지 들리는 이런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함께 즐기는 놀이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추석에 가족끼리 만나면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합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가족이 만나서 대화하고 들어주고 격려하고 함께 산책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호흡을 치고 앉아 있습니다. 호흡 문화. 대부분 가정마다 명절 되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호흡 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쪽은 기쁜데 한쪽은 기분이 안 좋습니다. 노는 사람은 기쁜데 주변에 있는 사람은 기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말 없이 TV에 나오는 추석 특별 프로그램이나 보고 말 없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명절이 가족들에게 기쁘고 행복한 날이 아니라 지겹고 힘들고 괴로운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빨리 갔으면 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은 모두가 함께 더불어 기뻐하는 잔칫날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한번 미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함께 즐기는 놀이 문화가 뭘까?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즐기는 우리 문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함께 즐기는 우리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추석이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칫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기쁜 날이 되려면 기쁨으로 보내려고 하면 섬기고 나누고 좋은 일을 할 때 기쁩니다. 섬김과 나눔의 삶을 통해서 기쁜 명절이 되게 해야 돼요. 예로부터 명절은 이웃 간의 정을 나누며 즐거워하는 큰 잔칫날이었어요. 어려운 6.25 후에 제가 어릴 때도 어려운 때도 보면 추석날이면 돼지를 잡습니다. 마을에 돼지를 잡은 공동 잔칫날이에요. 그래서 동네마다 그 잡은 돼지고기를 다 부분 나누고 나머지 내장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삶아서 국을 끓여서 동네 사람이 같이 먹으며 잔치를 벌였던 날. 그게 여러분 명절 기억 속에 있는 명절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60년대 70년대 먹을 것이 부족해서 보리개떡을 해먹었던 그 시절에도 명절이 되면 이 집 저 집이 조금씩 나눠 먹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어려도 명절에 누가 오면 이웃끼리 함께 나눴습니다. 이게 명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도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신명기 16장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그 다음에 보면 내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내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객지에 나와 있는 사람들, 구조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고아와 가부들, 나그네들, 쓸쓸하고 고달픈 인생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나누는 명절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명절을 보내는 예수님의 명절 보내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명절에 가장 소외된 곳, 병자들이 모이는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서 가장 어려운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명절을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은 대체휴일까지 포함하면 긴 연휴라고 하는데, 여러분, 가족만의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가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섬기고 배려하고 찾아보고 베푸는 그런 명절이 돼서 즐겁게 보내는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재충전의 기회가 되게 하자. 재충전의 기회. 여러분, 육체의 힘을 충전하는 기회. 고향의 힘과 부모 사랑의 힘과 휴식을 통한 힘과 이 모든 힘을 다시 재충전해서 재출발의 기회로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쉬어줘야 됩니다. 아무리 약이 좋아도 약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음식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쉬엄쉬엄 하세요. 쉬엄쉬엄. 자신의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그래서 육체가 탈진 상태가 오게 되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너무 지쳐서 만성 스트레스를 여러분 시달리게 되면 면역 체계 이상이 생겨서 신체가 몸이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충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활력을 되찾고, 너무 경무에 시달려서 고장난 몸이 치유받고 삶의 새로운 도전을 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명절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잠이 부족한 사람은 잠도 푹 자주시고, 그래서 육체가 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신적인 힘을 얻는 충전의 기회가 돼야 됩니다. 정신적인 힘. 정서적으로 성숙해지고 깊어지고 익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책과 또 아름다운 문화를 접할 기회를 만들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행은 행복을 주는 최고의 상품이라는 말입니다. 또 여행은 삶이 풍요로워지는 과정이고 최고의 공부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꼭 애국으로 화려한 관광지를 찾아서 떠나지 않아도 여러분, 가보고 싶고 살고 싶은 농촌 마을들이 전국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삼천리 화려강산인 우리나라에는 얼마든지 여행하고 싶은 매력적인 마을들과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현실에만 매몰되어 있지 말고 여유를 갖고 좀 쉬엄쉬엄 누리면서 우리 살아가십시다. 이번 명절엔 밤하늘의 별들도 바라보고 산들거리는 바람 소리도 좀 들어보고 해변길과 한가로운 농촌길도 좀 걸어보고 사방으로 펼쳐진 울창한 숲길도 걸어보고 개울가에 발을 담그고 물고기도 잡아보고 늘 바쁘다고 허둥대며 보낸 삶 속에는 도저히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보물 같은 행복한 시간들을 이번 연휴에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곳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좀 이번 그래서 긴 연휴인데 한번 여유를 좀 갖고 육체에도 힘을 주고 정신적으로도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자신은
행복을 느끼지 못한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어느 날 왕은 주방 근처를 지나가다가 한 요리사가 행복한 얼굴로 휘바람을 불면서 채소를 다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왕은 요리사를 불러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묻자 요리사는 이렇게 답합니다. 폐하, 저는 말단 요리사에 불과하지만 제 아내와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 한 칸과 배를 불릴 수 있는 따뜻한 음식이 있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물건을 가져가도 제 가족들은 기뻐합니다. 그러한 가족으로 인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으니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왕은 요리사를 물러가게 하고 현명하다고 알려진 한 제상을 불러서 요리사에 관한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제상이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폐하, 그 요리사는 아직 99%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99%의 노예가 뭐냐라고 묻자 폐하, 내일 가죽 주머니에 은하 99개를 넣어서 요리사 집 앞에 갖다 두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그날 저녁 이 제상의 말대로 은하 99개가 든 이 주머니를 요리사 집 문 앞에 몰래 갖다 두게 되었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요리사는 집 앞에 있는 주머니를 발견하고 얼른 집으로 가지고 와서 세어보니까 이 금화가 99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자 혹시 한 입을 어딘가 떨어뜨리지 않는가, 집 앞 온 곳을 찾아보고 집안을 찾아봐도 금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요리사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금화 100개를 마저 채워야 되겠다. 그 다음 날부터 그는 아침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출근해서 미친 듯이 일에 몰두했습니다. 예전에 콧노래를 부르거나 휘바람을 불지도 예전에 불렀던 콧노래나 휘바람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일에 몰두했던지 왕이 자신을 몰래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제의 즐겁고 행복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리고 전혀 딴 사람이 됐습니다. 그 요리사를 보면서 왕은 크게 놀랐습니다. 금화가 생겼는데 더 행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해지다니. 왕이 제상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폐하, 그 요리사는 이제 99%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99%의 노예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한 일을 채우려고 그래서 백을 만들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매달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혹시 부족한 일을 채우기 위해서 99%의 노예가 돼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참아가며 일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되어서 혹시 여러분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미 금화 99개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아직 부족한 그 한 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아직 부족한 그것 때문에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아직 갖지 못한 그것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99%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부족한 1%의 욕심 때문에 99%의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가 아니라 이번 추석 명절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내가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가족이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형제가 있음을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행복한 그런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는 영적인 힘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은 영적인 힘도 충전하는, 너무 육신적인 것만 배불리 먹으려고 하지 말고 육신적인 거 추석 음식 배불리 먹으면서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배도 채우는,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그러니까 평소 시간이 없어 기도하지 못했던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좋은 신앙설도 보고, 그러면서 영적인 힘도 키우는, 영적인 힘도 재충전하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되어서 이번 명절은 더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명절, 내 인생의 기념비적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